성경 말씀 룻기 1장 1절에서 5절을 성경과 스크린 보고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의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사람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오늘은 룻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꼭 붙어 있으라.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꼭 붙어 있으라. 여러분 자신을 향해 고백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꼭 붙어 있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2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뭐가요? 코로나. 2년째 계속되고 있어요. 코로나 시즌을 보내면서 느끼는 성도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 어떤 시기보다도 성도들의 특징이 보니까 이 보편적인 대한민국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때보다도 사사시대와 비슷해져 간다.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런 기사들을 기독교 신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땠길래 지금 코로나 시즌에 성도의 모습이 그와 비슷해져 가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사기 17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여러분, 옳고 그름의 기준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판결자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재판관이 되셔서 옳고 기름은 하나님만이 결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사시대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 야 이거 옳다 옳지 않다 이것을 자기 소견 자기 생각대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거죠. 요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신앙생활의 기준도 없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틀이 없다고 합니다. 마지노선도 없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고 내가 편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요즘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일반화된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점점 희미하게 사라져가는 두 글자 그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헌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라져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이 뭔지 아시죠? 헌신은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헌신은 하나님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없고 하나님만 드러나는 그 삶을 살아내고 지켜내는 거, 그게 헌신이란 말이죠. 근데 교회 안에서 그런 헌신을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쩌면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처럼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때가 이때인가 싶을 정도로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3장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바로 그 시대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건데 마지막 때는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곳간은 하나님 나라예요.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구별하는 세대가 지금 돌아오고 있다는 거죠. 이때 시대를 잘 분별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룻기를 읽었는데 이 룻기의 배경은요, 본문 1절에서도 소개하는 것처럼 사사시대입니다. 앞서 읽은 말씀처럼 사사시대는 모든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어요. 이걸 쉬운 말로 하면요, 제멋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인생이 제멋대로 살다 보니까 무엇을 범한다? 죄를 범해요. 그냥 옳은 것을 정해놓고 옳은 길을 따라가야 문제가 없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옳은 길을 놓쳐버리고 자기가 옳은 것을 판단하기 시작하니까 죄에 대한 개념이 흔들려 버려요. 판단력이 흐트러져 버려요. 합리화해버리고.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짓기 일쑤였다는 거죠. 사사시대. 그러다 보니까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징계하세요.
이방인들을 들어가지고 공격하게 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건져주십니다. 사사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좀 편하게 시작하면 다시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시작하고 또 제멋대로 살아가고 또 죄를 짓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서 누구를 보라? 나를 보라고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 얘기하면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내 안에 느부갓네살이 있다. 바로 왕 얘기하면 내 안에 바로가 있다. 내 안에 바로를 구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을 통해 보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사사시대를 얘기하면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습관이 어디에 있다? 내 안에 지금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만 살만하면 내가 주인 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시죠? 교회들을 향해 말씀하셨어요. 야, 교회야, 너희 어떻게 사는 거냔 말이야. 그리스도인이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어떻게?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뭘 부인해요? 말씀을 부인해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무엇을 진다? 죄의 멍에를 짊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과는 전혀 딴판인 모습을 가지고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실존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계속 그렇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마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씨름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옳다고 여기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 부르면 찬송가 속에 답이 다 있고 찬송가 속에 은혜가 다 있어요. 진리가 다 있는 거죠. 찬송가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찬송이 있는데 우리 4절 가사를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그 신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후렴은 한번 불러봅시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잠깐만요.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면 그냥 멀뚱멀뚱 앉아가지고 가만히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액션으로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어디든지 주를 따라 고백할 때 손 내밀어서 발걸음을 한 걸음 내밀어 가지고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따라하겠습니다. 어디든지 주를 따라. 다시 한번 어디든지 주를 따라 가겠습니다. 좋든 싫든 하나님 곁에 머물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그렇게 살지를 못했어요. 세 가지를 나눠볼게요. 첫 번째로 흉년을 만난 가정을 함께 살펴봅니다. 1절 상반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뭐가 들었다고요? 흉년이 들었대요. 여러분, 흉년 들었다고 요즘에 눈 껌뻑하는 사람 있습니까? 먹을 거 너무 많아요. 흉년 들어도 흉년이 왔구나, 흉년이 왔단다, 그냥 넘어가 버려요. 괜찮단 말이죠. 그 정도 흉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흉년을 세번역 성경에 보면 기근이라고 얘기해요. 기근은 이 땅 가운데 진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해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마치 북한에서 먹을 것을 찾지 못해가지고 아사하는 사람이 1년에 몇 명씩 된다, 그런 이야기처럼 그게 기근이에요. 대한민국으로 얘기하면 정말 힘들었다라고 경제인들이 얘기할 때 IMF, 그것이 바로 기근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19로 말미암는 팬데믹 상황 속에서 전 세계적인 지금 기근을 지나고 있죠. 여러분, 삶에요, 기근 정도 되는 위기가 다가오면 멘탈을 지킨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IMF 때 얼마나 많은 가장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까? 멘탈을 지키는 게 힘든 거예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해도 좋게 생각하자, 좋게 생각하자, 잘 될 거야.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한숨이 멈추지 않는 거, 그게 기근을 만난 사람들이 멘탈이 흔들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걱정과 근심에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눌려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찬송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예배도 안 되고 모든 것이 무너져버리는 그런 삶이 그리스도인에게서도 가능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근이 올 때 조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중에 기근이 올 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확히 붙들 수 있기를 바라요. 코로나 시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가장 큰 기근이 있습니다. 소상공인들 물론 힘들죠.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기근이 있어요. 보편화된 기근. 그게 뭐냐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기근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기근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다 들어와 있어요. 지금도 우리 안에는 코로나라고 하는 기근이 있어요. 요즘은 문자 알림을 해주지 않으니까, 전화는 이렇게 올 수 있지만 문자 알림을 해주지 않으니까 좀 난데, 여러분 아시죠? 작년까지만 해도 그냥 툭 하면 문자가 들어와요. 사호동 거기서 몇 번 환자, 장기동 몇 번 환자, 뭐 어디 통진에서 몇 번 환자, 몇 번 환자 계속 이렇게 나오니까 어떤 사람은 그걸 지도에다 이렇게 그려봐요. 동그라미 치면서. 근데 그리다 보니까 점점 가까워져 우리 집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막 긴장하는 거죠. 그러면서 옥죄어 오는 듯한 그 두려움이 있더라는 거죠. 지금 이제 백신을 맞기 시작했는데 아스트라제네카라고 하는 백신을 맞으면 어떻게 된다? 30대 맞으면 안 된다. 왜? 혈전이 생겨가지고 문제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40대가 됐는데 직업군에 종사해가지고 맞아야 되는데 얘기하시는 거죠. 우스갯소리로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아직 몸은 30대 같아서 그래서 그거 맞기 두렵다고. 별난 두려움도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죠. 지금 외국을 보니까 우리가 살펴보니까 화이자를 맞으면 조금 괜찮은 것 같아 생각을 했는데, 화이자 75세 이상의 우리 어르신들만 맞을 수 있는 거잖아요. 화이자 맞으면 괜찮겠다 싶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번 주에 강화도에서 70대 어르신께서 화이자 백신 맞고 지금 완전히 혼수 상태가 돼버리듯 그렇게 돼버렸죠. 그러니까 이제는 화이자도 걱정스러운 거예요. 이번 주간에 저희 집에서 같이 사시는 분이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나중에 목사님은 백신 맞으실 거냐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저는 백신 맞을 거라고. 백신 맞을 거라고 순서가 되면, 왜냐하면 목사는 성도들을, 사람들을 상대해야 되다 보니까 목사는 조금이라도 성도들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조금이라도 하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안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먼저 해야 되니까. 지금은 팔을 내밀어도 안 놔주니까. 근데 이런 얘기합니다. 요즘에 신청해가지고 백신 맞는 거 있다 그러죠. 제 생각에 이런 생각 듭니다. 아니 지금은 때가 아니야. 왜 그럴까요? 지금 가면은 아스트라제네카 맞아야 되니까 그거 맞았다가 부작용 많다고 하는데, 아니야 그건 안 맞을 거야. 나중에 화이자 백신 맞을 때가 오면 그때 맞으리라.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왜 그래요? 제 안에도 뭐가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백신 맞아서 혹시라도 내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려움 때문에 점점 근방에 있는 사람들, 우리 회사 사람들, 이웃들, 또 알고 있는 사람들 백신에 코로나에 걸렸다, 어떻게 됐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점점 옥죄어 오는 것 같아서, 나에게도 가까이 다가오는 것 같아서 두려워져요. 그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 두려움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보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보는 것을 조심하자. 다시 한번, 보는 것을 조심하자.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보는 것을 믿어요. 보는 것에 치우치기 때문에 보는 걸 조심해야 된다고. 이런 말씀드립니다. 요즘 같은 때는 가급적 뉴스 많이 보지 마시라고요. 뉴스 많이 볼 필요 없다, 안 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심리학적으로요, 여러분 인간의 머리는 긍정적인 소식보다 부정적인 소식을 3배 크게 받아들인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긍정적인 뉴스를 하나 접하고 부정적인 뉴스를 하나 접했다면 우리의 머리에 어떤 게 크게 남는다? 부정적인 거예요. 그게 크게 3배 이상 남는다는 거예요. 뉴스에서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또 어떤 사람들이 괜찮다 하면 큰일 났다가 3배 크게 느껴지는 거죠. 교회에서는 괜찮다고 하나 들었는데 일주일 살면서 뉴스를 매일 보니까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 안에 들어온단 말이죠. 근데 뉴스 보셔서 아시잖아요. 내용이 어떻습니까? 80%가 뭐예요? 사건, 사고들. 온갖 사건, 사고.
그러니까 자녀들 내놓는 것도 이젠 어린애들 내놓는 게 걱정이었는데 이제는 큰애들도 대학생들도 내놓으면 걱정스러워가지고 혹시라도 얘가 한강에는 가까이 가지 마라. 여러분 중에 그렇게 얘기한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가 다가온다는 거죠. 그렇게 뉴스 사건 사고를 접하다 보니까 뉴스의 80% 이상이 전부 다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요즘 같은 시대에는 뉴스를 좀 안 보는 게 낫겠다. 저녁 먹고 나서 뭐 할까요? 이렇게 한번 할 수만 있다면 오늘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이상은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저녁 먹고 나서 1시간 이상 성경을 볼 수 있다면, 너무 현실적이지 않은 얘기인가요? 저녁 먹고 나서 뉴스 안 보고 1시간만 성경을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저녁 식사 후에 성경을 1시간 읽었더니 마음이 무거워지고 한숨이 나왔다, 이런 소식 들어본 적 없어요. 인류 이래 그런 소식은 들어본 역사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은 어떤 역사가 있냐면 성경이 그대로 증언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리는 역사가 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성경은요,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의 영을 새롭게 만들어요. 우리의 영을 살려내는 거예요. 영이 살면 어떤 역사가 있는 줄 아세요? 마음과 생각에 면역력이 생겨요. 뭐라고요? 영이 살면 마음과 생각에 면역력이 생긴다고요. 그러면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온갖 부정적인 감정을 이겨낼 수 있는 저항력이 우리 안에 가능해진다. 여러분의 영이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준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놓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놓치는 순간 인간은 눈에 보이는 대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보기에 옳은 길을 선택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준이에요. 정경입니다. 캐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게 붙들려져 있는 사람은 그 길로 말씀대로 나아가게 되는데, 말씀을 놓쳐버린 사람은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기준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내가 옳은 대로 선택하고 기준 잡아 살아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게 누구예요? 성경에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이 그랬다고요. 흉년을 만났는데, 기근을 만났는데, 기근 만나자마자 내가 보기에 옳은 길을 찾아요. 이리 가야 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선택하고 모압으로 간 겁니다. 자, 두 번째로요, 문제를 만난 나오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절과 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나오미의 남편 그 아들 두 아들이 남았으며, 5절도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무슨 말입니까? 남편 죽고 두 아들 다 죽어버렸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나오미만 남았다, 이 얘기입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 이야기예요. 어디 사람인데요, 이 사람들? 베들레헴 사람이에요.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나라 유대 땅에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땅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 그들 가정 가운데 지금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문제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엘리멜렉 이 가정은요, 이름만 들어보아도 야, 그 가정 독실한 하나님의 가정이네 생각할 수 있어요. 저희 아들의 이름이 예달미입니다. 다에다가 리을 미음. 그래서 한자가 없어요. 근데 예달미라고 하는 이름을 이렇게 지어놓고 예수님 닮았다고 지은 게 아니라 예수님 닮아가라고 지은 거예요. 4학년 때 아이가 학교 갔다 오더니 저를 붙잡고 원망을 합니다. 왜 내 이름을 갖다가 예달미라고 지어줘가지고 차라리 예담이라고 지었지, 왜 예달미라고 지어줘가지고 선생님이 보면서 이거 뭐냐, 예담, 너 교회 다니냐? 예수님 닮았어? 네가 뭘 예수님 닮았어? 너 예수님 닮은 애가 그러면 안 되지, 네가 양보해야지. 그러면서 계속 얘만 갖고 4학년 때 선생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름을 이렇게 지어놔가지고, 여러분, 예달미라고 하는 이름을 보면 누가 봐도 아, 이거 교회 다니는 애다 알 수 있어요. 예은이, 예준이, 예찬이, 이름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아, 이거 교회 다니는 애구나. 교회다, 예자만 들어가면 교회 다니는 애야, 이렇게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엘리멜렉이 그랬어요. 엘리멜렉의 이름을 들으면 아, 하나님의 가문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만이 나의 왕. 따라합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 하나님만이 나의 왕.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다, 이런 이름을 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 그게 엘리멜렉이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란 이름인데 왜 그 가정에 이렇게 엄청난 지금 재난이 벌어져요? 왜 이렇게 엄청난 문제가 다가왔냐는 거죠. 여러분, 엘리멜렉은요,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으면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만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았어야 돼요. 아마 그동안은 하나님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을 거예요. 아마 그동안은 나름대로 기도도 했을 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감당하기 어려운 기근이 찾아온 지금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됐다고요? 엘리멜렉의 신앙이 뿌리채 흔들렸어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어제의 신앙을 믿지 마세요. 어제의 신앙에 의존하지 마세요. 과거에 전도 많이 했던 거 지워버리세요. 어제 기도 많이 했던 거 지워버리세요. 하나님은 오늘을 보십니다. 여러분,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엘리멜렉도 오늘이 중요했어요. 그동안 믿음 안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며 든든히 서왔던 엘리멜렉이었지만 한순간에 흔들려 버렸어요. 한순간에 기근이 다가왔는데 흔들림을 막지를 못해요. 이유가 뭐였냐면 그동안은 기도했었는데 지금은 기도를 멈췄기 때문에. 그동안은 열심히 기도했고 그동안은 하나님 말씀 열심히 읽었는데 지금은 기도하지 않아요. 지금은 말씀 보지 않아요. 지금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있다. 이게 엘리멜렉의 상태였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에 어디에도 룻기에 엘리멜렉이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런 기사가 없어요. 엘리멜렉이 하나님께 물어봤다 이런 기사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왕 이런 이름을 가졌으면 이사가는 문제예요. 모압으로 이사가는 문제죠. 이거 하나 정도는 하나님께 오도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가도 되겠습니까?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가도 될까요, 하나님?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근데 엘리멜렉이 하나님께 안 물어봤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순간에 기도하지 않고 세상 방법과 가치를 선택했다가 비운의 주인공이 되어버린 것, 그게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비운의 주인공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세요? 왕은 누구냐면 판결자예요. 재판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라면 우리는 모든 선택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야 된다.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묻고 선택하십시오. 하나님께 묻고 결정하십시오. 무너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엘리멜렉이 그랬는데요, 무너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거죠. 엘리멜렉이 선택한 땅이 어디냐면 모압이라고 하는 땅이에요. 이 모압이 어디냐면 과거에 아브라함의 조카 아시죠? 이름 기억하십니까? 롯이라고 하는 조카. 어느 날 아브라함과 롯이 너무 번성해서 가진 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야 롯, 우리 아무래도 헤어져야 되겠다. 독립해야 되겠어. 너 어디 가고 싶니? 그때 롯이 쳐다봤습니다. 사방을 둘러보니까 저기를 쳐다보는데 너무 좋아요. 유토피아 같아요. 최고의 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가겠습니다라고 선택한 곳이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근데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지역이 어디냐면 모압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자, 창세기 13장 10절 말씀 읽어봅시다.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볼 때 어떻게 했냐면 저기 가면 살 것 같다 이런 거예요. 거기 가면 진짜 살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롯 안에 들어왔던 거죠. 여러분, 엘리멜렉 마음에도 똑같았던 거예요. 저기 가면 살 것 같아. 그게 어디라고요? 모압이라고요. 거기 가면 살 것 같아. 그래서 살 것 같다는 자기 판단을 믿고 거기 가버린 거예요. 그것이 문제였죠. 1절 말씀에 보면 모압 지방에 거류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이 모압 지방에 거류했다라고 하는 그 기록은 무슨 의미냐면 거기 가서 잠깐 있다 오려고 잠깐 거기 머물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잠깐 머무르려 간 거예요. 기근을 잠깐 피하려 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압의 엘리멜렉 가정이 얼마나 있었어요? 4절 말씀 보면 10년이나 있었어요. 잠깐 동안 기근을 피해가지고 거기 가서 이렇게 머물러 있다가 먹고 살기 괜찮아지면 이 위기를 모면하고 나면 돌아와야지.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가봤더니 거기는 어떤 땅이라?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처럼 넘치는 거예요. 부유한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먹고 살기 편안하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 잠시 거류하지 않고 거기 눌러 살아버린 거죠. 하나님만 의지하던 사람이 세상을 의지하다 세상 맛을 보기 시작하면요, 발 빼기 힘듭니다. 세상이 주는 부요와 향락에 익숙해지면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엘리멜렉이 그랬다는 거죠. 잠시 피하려고 갔던 모압의 풍요함에 마음이 뺏겨버렸어요. 어느 정도 있다가 괜찮아지면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어느 정도 있다 괜찮아지면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지금 10년째 하나님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엘리멜렉의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가진 엘리멜렉이 먹고 사는 게 먼저고 하나님은 나중인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 산 사람 누가 남았어요? 나오미가 남았죠. 나오미 중심에서 생각해 보세요. 나오미가 살아있던 시절에요, 유대 사회는 여인은 경제권이 없어요.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 있어야 살아요. 집안에 남자가 있어야 사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그동안에 먹여 살렸잖아요. 남편 따라 살았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그래도 나오미는 괜찮아요. 누가 있기 때문에. 두 녀석들, 누구? 말론과 기럯이라고 하는 아들들이 있으니까 얘들이 경제 활동할 거야 생각하고 걔들을 의지해서 살아가려고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마저도 죽어버렸어요. 내가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것이 남편이었고 아들들이었는데, 남자들이었는데 그들을 하나님이 다 데려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나오미가 의지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거두어 버리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결과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있는가? 내가 의지하는 걸 하나님이 걷어버리시는, 빼앗아 버리시는 그런 일들이 문제로 우리 인생에 다가오게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께로 속히 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보니까 룻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이 나오미는 회개를 해요. 그래서 회개를 선택한 나오미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다가 기근과 같은 문제를 만날 때요, 이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문제를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제목처럼 여러분이 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께 꼭 붙어 있으세요. 하나님께 더 꽉 붙어 있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멀어지면 안 돼요. 왜? 예수님이 답을 주셨잖아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심각하게 이 말씀을 읽으세요. 다시 한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는 너무 많이 떠나요. 너무 멀어져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어떤 분 카카오톡을 보니까 거기에 푸사에 이런 그림이 올라 있더라고요. 예수님에서 십자가 하나 빼버리면 뭐가 되는가? 예수님 플러스 나라고 하는 인생에서 예수님 빼버리면, 십자가 빼버리면 뭐가 되는가? 제로가 된다. 이렇게 써 있는 그림. 믿으십니까? 이게 믿어져야 돼요. 내 인생에 예수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된다. 이것이 믿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 가장 큰 슬픔이 있다면 예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는 이 모순된 믿음 안에 이미 갇혀버린 우리의 모습. 그러니까 몸부림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지켜내려고 안간힘 쓰는 그와 같은 씨름이 우리 안에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예수님 말씀, 예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타투를 새기기 원하는 자녀가 있다면 이거 새겨주세요. 예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거 써주시라고. 차라리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양심의 손을 얹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엘리멜렉과 똑같은 실수를 내가 하고 있구나. 엘리멜렉과 똑같은 실수를 지금 내가 하고 있구나. 이것이 느껴지면 은혜예요. 그것이 느껴지면 돌아설 수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엘리멜렉과 똑같은 실수를 범하고 내 지혜를 따라서 내가 옳은 길을 자꾸만 선택하며 살아가더라는 거죠. 그 결과 내가 의지했던 모든 걸 꺾으시는 하나님의 징계를 문제라는 이름으로 만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났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건 100% 징계의 문제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문제가 생기면 100% 징계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가 징계가 아닌 것들도 많아요. 하나님의 훈련이고 테스트일 때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나에게, 떠나 있던 나에게 하필 그때 문제가 다가온다? 그건 100% 징계라고요. 여러분, 내가 징계를 받고 있다고 생각되면 다른 거 없습니다. 회개밖에 답이 없습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겁니다. 돌아서는 겁니다. 회개는 유턴과 같은 거예요.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오미 입장에서 본다면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 거,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거, 그게 회개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계실 때 하나님 곁으로 더 가까이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의지했던 세상 조건에서 최대한 빨리 돌아서서 하나님 가까이 머물면서 하나님을 꽉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 주님 얼마나 귀한 분이고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좋으신 하나님이라 내가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 주님 어떻게 하세요?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나오미가 그 증인이잖아요. 나오미의 인생이 돌아갔더니 세상에 이전에 없었던 큰 영광과 함께 부요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혈통을 이을 수 있는 가문의 어머니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피하려고 합니다. 문제를 만나면 본능적으로 문제를 피하려고 한다고요. 그러나 문제는 반드시 목적을 가지고 다가온다는 것 여러분이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다가왔어요? 그 문제는요, 목적을 가지고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가 내려졌는데 그것이 문제였죠. 그 징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과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자비였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이 없어요. 표면적으로는 징계였지만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돌이킬 기회를 얻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 가운데 반드시 목적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인지하고 주님께 눈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호세아 14장 1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멜렉 가정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네가 불의했기 때문에 엎드러졌잖아. 네가 나의 뜻을 지키지 않고 나를 찾지 않고 내 멋대로 선택했기 때문에, 내 맘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 어려운 일이 너에게 다가왔잖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 55장 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로 더 가까이 돌아갑시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돌이킵시다. 우리 하나님 너그러우신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 이제라도 우리의 모든 것에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꼭 믿고 다시 한번 눈을 돌리고 나의 삶의 스케줄과 모든 것에서 하나님 먼저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죠? 하나님께 꼭 붙어 있으라. 한 번 더. 하나님께 꼭 붙어 있으라. 제일 끝에다가는 한 번 더 할 때는 하나님께 꼭 붙어 있으라. 자기 이름 성현아 이렇게 넣어서 시작. 하나님께 꼭 붙어 있으라. 성현아. 여러분, 코로나 시즌에 두 가지 양분된 모습이 교회 안에 나타납니다. 두 가지 부류가 나타나요. 한 부류는 하나님을 더욱 붙드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이때 믿음 지키기가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더 붙잡아요. 더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그런 부류가 생겨나는데, 이와 같은 사람들은 코로나 시즌을 지나면서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게 됩니다. 반면에 다른 부류 어떨까요? 코로나와 비대면을 기회 삼아서 게으름과 나태함을 합리화하는 급격한 세속화가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거죠.
전자는 흉년의 때에 유례없는 더 큰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으로 겸비됩니다. 그런데 후자는 마지막 때 쭉정이처럼 바람에 날려서 구원마저 보장할 수 없는 안타까운 내일을 보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얘기했나요? 아닙니다. 날마다 우는 사자는요, 여러분은 한가할지 몰라도, 여러분은 여유 있을지 몰라도 사탄은 여유를 두지 않습니다. 날마다 삼킬 자를 찾아서 여러분에게서 눈을 뗀 적이 없대요. 계속 지켜보면서 어떻게 하면 삼킬까, 어떻게 하면 삼킬까, 그걸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온전히 건지실 수 있도록 돌아서십시오. 돌이키십시오. 다시 한번 게으름과 나태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말세지 말아요. 깨어 있을게요. 하나님만 붙들고 있을게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세지 말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목표는 한 가지여야 합니다. 깨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말세지 말아요. 깨어 있으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꼭 붙어 있고, 말씀과 기도로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돌아서고 돌이키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엘리멜렉처럼 그동안 잘 걸어왔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루즈해지고, 지금은 나태해지고, 지금은 게을러져 있을 때 큰 기근이 다가오면 엘리멜렉의 전철을 우리도 밟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날마다 꽉 붙들려 깨어 있어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하며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마음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 날마다 날개로 우리를 덮어주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만 있으면 괜찮을 거야. 그 하나님의 마음 생각하면서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 2절입니다. 주 날개 밑,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길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잔위로.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주 날개 밑 잠든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을. 하나님께 꼭 붙어 있겠습니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잔위로.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